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2월의 또 첫날이지요. 월삭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새벽 5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우리 은산 오리에서는 4시 35분에 출발하겠고요. 순지마을엔 4시 37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0분에 도착하면 우리 기도와 또 우리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카풀로 또 오셔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의 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처소입니다. 2월 한 달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일 새벽에는 이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 진목교회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늘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지켜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아들이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가 좋은 일입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녀 본인이지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간절한 바람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찌 보면은 그 자녀 당사자보다도 더 애가 타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그 자신보다도 부모가 더 부모님 말씀만 그러니까 참 잘 듣고 따라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간다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생기는 용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각각 만들어줬는데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할 때 보면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쵸? 만약에 8,000원이 있으면 2,000원을 더 넣어서 저축을 해줘요. 10,000원이면 10,000원에다 한 2,000원 좀 더 넣어주게 되고, 더 보태서 주면 좋지, 그거를 빼서 내가 가지려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물론 보관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또 잘 믿고 따라줘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받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안달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받고 살아가는 것 그 좋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안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달하면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세를 통해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쯤 되면 하나님도 정말 좀 잔소리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잔소리, 그쵸? 벌써 이 말씀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참 말씀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데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그런데 부모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안달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잘 될 일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강조함으로 그 강조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 하죠? 철들었네. 그렇죠? 철들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잔소리에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철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살 길, 번성하는 삶,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렇게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높아지길 원하지, 여러분들 누구든지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좀 겸허한, 그렇죠? 겸손한 그런 모습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좋은 일을 하고도 이것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나 사람들이 있는지 전부 다 이것을 누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하는 것 조금이나마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번성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또 그 자격을 얻도록 통과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이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복으로, 큰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낮추는 시험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게끔 많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시험이나 학력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도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 너무 힘들다 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또 취직시험도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까지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느냐? 수많은 시험들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을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겸손히 또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가 진정 건강한 성도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광야의 메마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 놀라운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그 바로 만나,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듯이 우리는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 새벽도 또한 영상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떡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내가 이렇게 채워주신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결국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낮아질 수는 있어도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전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모 회사에서 회장님들이 그러죠. 사장들이 보면 자기 다음 후계자에게 밑바닥부터 교육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좀 밑바닥 정말 회사의 작은 곳부터 그렇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는 그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 CEO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체 신분의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엄청 많이 두드려 맞고 정말 고난과 고생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함없다는 건 뭐 어떤 겁니까? 결국 꼬링하는 것, 승리하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방법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정도로만 나가시고 바른 길로만 나아가시고 그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올해 2021년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요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광야 학교, 광야 학교라고 사람들 많이 하죠. 그 목표가 뭐냐? 광야에 시련을 주신 그 광야 학교의 목표는 뭐냐? 그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단한 인생길에 바로 정말 극심한 시험 그 한복판에 있다 한다면 인간의 지혜로 사사로이 풀려하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사로이 풀려하지 마시고 바로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을 주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를 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해 설교가 왜 더 은혜가 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나름대로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쭉 강해 설교는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반드시 이 예배 영상을 보시고 새 힘과 능력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것을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정말 그 아들이 잘한 건 뭐냐? 다 잘못한 인생이었을 때 딱 좋은 잘한 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예, 먼저는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호와의 명령 곧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같은 고난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아들을 징계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더 잘되기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에게 험한 말도 하고 채찍도 그렇게 체벌도 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부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 또한 역시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많은 불평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었구나. 내가 그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선포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나 잘해 라는 말들이 계속 솟구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죽어도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죽은 내가 갈 곳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이 자리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왜? 그분 나의 아버지시니까. 징계한다고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징계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고난받느냐? 많은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은 이 자리였지만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놓으라.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자부심과 긍지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배고파도 받고 빚더미에 앉아도 받고 비난도 받아봤고 버림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내 사랑하는 이들 중에 형제들이나 우리 친구들, 제 누님들, 장인 장모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대로 눈 감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마치면 매일같이 영상을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들 제일 먼저 제 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아버님 사랑합니다. 영상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께 또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 믿고 있지만 멀리 있어서 또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친구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 교통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따르고 허무한 인생에서 돌아서서 제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과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며 올리고 있어요. 곧 설명절이 다가오는데요. 헛된 제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와서 절대로 제사상 먹지 않아요.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옵니다. 사탄들이 옵니다.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그 가정에 오히려 우환이 낄 것입니다. 왜 어찌해서 헛된 제사상 돈 많이 들여서 준비합니까?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걸 기억하고 또 조상들에 대한 은덕도 기억하고 그 복된 시간들 보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터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이외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계속 나올 겁니다. 너는 모든 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그럼 내가 복 줄게, 복 줄게.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새로운 2월 한 달도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주간도 그러기에 처음 첫 시간 주님의 날 잊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의 말씀처럼 보듯이 우리 인생에 의식주를 주시며 배부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옥토 같은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는, 옥토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전으로 향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악한 마귀들이 달라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괴롭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사오니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자유인 줄 알지만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들림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지금 인생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 것이 좋은 것이고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어리석게 붙잡고 있는 자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예물도 드릴 줄 알고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 줄도 알고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가시밭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깊어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아버지여 이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